8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구약성경 270페이지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보시고 또 잠시 넘기셔서 8장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 다음 8장 2절 말씀 보실까요? 8장 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여 여러 가지 믿음의 고백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려드렸사온즉 하나님 이 예물을 기억해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과 이끄심과 승리케 하심의 증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과 환경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날마다 필요에 따라 있어야 할 것 채우시는 아버지의 영광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세대의 모든 삶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하나님 물질이 없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채우시는 아버지의 영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눔과 흘려보냄과 돌봄 속에서 채우시는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또한 확인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지체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는 지체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자영업 하시는 지체들의 사업장과 일터들을 함께 돌보고 함께 방문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예물에 기름 부어주시고 흘러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축복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고대 그리스에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 2명의 시종을 불러서 각각 바구니 하나씩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각각 이 바구니에 담아와야 할 것이 있다. 한 시종에게는 사람들의 불평, 불만을 찾아서 담아오고 또 한 시종에게는 반대로 사람들의 감사만 찾아 바구니에 담아오라 라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2시종을 보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한 시종이 금방 돌아왔어요. 누가 돌아왔을까요? 당연히 불평, 불만을 바구니에 담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시종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나가니까 불평, 불만이 너무나 많아서 금방 담아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감사만을 찾아 바구니에 담으러 간 시종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감사를 받으러 갔던 그 시종은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헬라어 원어의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유칼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좋다, 행복하다, 정당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감사라는 단어, 유칼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유칼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칼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은혜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은 먼저 은혜를 깨달은 데에서 생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여러분,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의 영어 단어가 thank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thank you라고 말하죠. 이 thank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think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think는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냐? 생각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는 생각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원어의 감사라고 하는 단어와 영어의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종합해 보면 감사는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데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데서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화투를 치면요, 딴 사람이 없대요. 모두 다 잃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두가 다 제일 많이 땄던 때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일 많이 땄던 때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에 투자한 분들도요, 대체로 손해를 보았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 역시 주식이 최상가를 쳤을 때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으로 해서 이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신앙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기록 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기 바로 직전,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태어났고 광야의 여정을 걸으면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 후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입성을 눈앞에 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신명기 5장 15절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후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들,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출애굽하였는가, 그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 다음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후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과 더불어 선조들, 즉 자기보다 앞선 사람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선조들의 신앙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 교회를 먼저 섬기고 먼저 헌신했던 사람들을 기억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없으면 지금 내가 없고 그들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신명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을 또 하나 알려주고 있는데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입성을 앞둔 후손들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태어나 보니까 광야인 거예요. 이것은 태어나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신세였더라라는 말이에요. 이거 우리말로 이야기하면요, 태어나 보니까 흑수였더라,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는 바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억할 것은 너희보다 앞선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고 동시에 너희들이 지금 어떤 시간을 지나 여기까지 왔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개의 말씀, 즉 신명기 5장 15절 말씀과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후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선조들, 즉 믿음에 앞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동시에 지금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과거와 함께 현재의 중요성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만 있어서도 안 되고 동시에 현재만 있어서도 안 된다. 과거도 있어야 되고 현재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저는 늘 아주 종종 많이 그때를 돌아봅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예요. 2009년도에 홍성읍 월산이 법원단지에서 한 상가를 임대해서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는 그때를 종종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내가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을 가끔 제가 하는데, 요즘 제가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는 개척했을 때와 비교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 단연코 저희 비교의 대상이 개척했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때는 아이들과 밥 한 끼 사 먹는 것도 고민을 해야 했고, 누군가에게 밥 한 끼 사드리는 것도 고민을 해야 했던, 생각을 해야 했던 시간들이었어요. 지금은 적어도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있으니 제가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제가 그때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 어려운 시간들도 지나왔는데, 그 어려운 시간들도 지나왔는데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겨내야지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거예요. 과거가 없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과거는 현재를 감사함으로 받고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과거가 현재를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면 그러면 퇴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뒷선이가 앞선이를 존경하고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또 앞선이는 뒷선이를 축복할 수 있어야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느헤미야서가 있죠. 느헤미야서의 하이라이트는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느헤미야 3장에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느헤미야 3장에 느헤미야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것을 학자들은 의도적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그것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남기를 원했고, 나아가 자신이 혼자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드러내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혼자 무언가를 이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함께하는 다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현재가 있을 수 없으며, 또한 현재를 축복해야 우리는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라틴어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한 대목에서 이런 대목을 만나게 돼요. 고대 로마인들이 편지를 쓸 때 첫 인사로 사용하는 말이었다고 하는데요. 라틴어로 시발레스멘의 발레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 단어를, 이 말을 가지고 서로에게 인사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 뜻은요, 당신이 잘 있으면 나도 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서로에게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당신이 잘 있으면 나도 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잘 있지 않으면 나도 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 로마인들은 그대가 평안해야 비로소 나도 평안합니다라고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컴퓨터 업계의 가장 큰 부자가 누구입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죠. 이분은 대단히 훌륭한 분이에요. 자신이 번 돈의 280억, 그 다음에 아내까지 합치면 한 350억 달러를 기부했어. 우리 돈으로 한 40조에 가까운 돈을 기부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을 일을 하고 있어요. 물론 최근에 이 부부가 이혼을 해서 약간의 그들의 명성에 약간의 금이 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분들이 존경받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컴퓨터 마니아들 세계에서는 이런 빌 게이츠보다 훨씬 더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리너스 토르발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잘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어. 근데 전 세계의 컴퓨터 마니아들에게는요, 이 사람을 빌 게이츠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사람을 존경한대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리눅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창시자인데, 그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빌 게이츠처럼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런 이 천문학적 가치가 있는 지적 재산을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었대요. 그가 막대한 부를 얻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그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누구든지 돈 걱정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무엇보다 전 세계의 수많은 컴퓨터 마니아들이 그를 추종하는 이유는 그가 허름한 주택에 살면서 컴퓨터를 장만할 돈을 걱정해야 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에게 프로그램을 무료로 나눠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한테 감사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손엽서 한 장 보내주세요. 여러분, 현재 토르발즈의 리눅스 컴퓨터 운영체제는 그의 제안에 의해서요, 누구든지 보안 발전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 시스템의 발전에 전 세계적으로 500만 명의 프로그래머들이 참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발전된 리눅스 운영체제의 이름을 사람들이 뭐라고 지었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토르발즈의 삶의 철학을 따라서 그 이름을 우분투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우분투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시나요? 이 말은 남아프리카 줄루족의 인사말이라고 해요.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 연구 중이던 어느 한 인류학자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을 제안했어요. 한쪽에 사탕 바구니를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가장 먼저 뛰어가서 그 사탕 바구니를 잡는 아이가 그 사탕을 다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인류학자의 예상과는 달리 그의 말이 통역되어 아이들에게 전달되자마자 그 아이들은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바구니에 다다르자 모두 함께 둘러앉아 사탕을 나누어 먹더라는 거예요.
인류학자가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누구든 1등으로 가는 사람에게 다 주려고 했는데 왜 손을 잡고 같이 달렸니? 그래서 아이들의 입에서는 우분투라고 하는 단어가 합창하듯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이렇게 덧붙였어요.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 혼자만 기분 좋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외친 우분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지금 있는 것은 과거에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동시에 내가 현재를 축복할 수 있어야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인디언 연설문집이라고 하는 소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인디언 각 부족의 추장들이 남겼던 명언들을 모아놓은 책인데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인디언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1492년에 콜럼버스가 발견했던 신대륙, 콜럼버스는 그 신대륙이 인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말로 인도가 인디오거든요. 인디오. 그래서 콜럼버스가 여기가 인도인 줄 알고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을 인디언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서 그들이 인디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신대륙이라는 말도 엄밀히 말하면 옳은 말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그 땅에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누구의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원주민이 될 수 있고 신대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격하게 말하면 그냥 아메리카 원주민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책에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그 삶에 가졌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한 대목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세네카족의 추장이며 웅병가였던, 이름이 빨간 윗돌이라고 불리웠던 그 추장이 그의 손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이 4가지 물음을 던지며 살아라 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행복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세상에 혼란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평화와 만족을 가져다 주는가?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나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행복하고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일이십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평화를 주는 일이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겠습니까? 오늘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후손들에게 과거에 너희 선조들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세는 그 과거의 선조들이 후손들을 어떻게 축복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뒷선일은 앞선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없었으면 오늘의 내가 없고 오늘의 우리 공동체가 없기 때문이죠. 동시에 앞선일은 뒷선일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자리에서 과거를 기억하면서 현재의 자리에서 나를 보고 과거에서 현재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현재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그 약속의 땅을 소유할 것인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우분투 정신을 가지고 우리 나아갈 길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끊임없이 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